아멘. 졸립죠? 자, 목사님 오늘 설교 간단하게 할게요. 그럼 이천에서 불이 났어요. 그죠?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38명이나 생명을 잃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죠? 조그마한 불상사, 조그마한 부주의가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도 그랬더랬죠. 그죠? 그래서 참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죠? 나 한 사람의 작은 실수가, 또 나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톨먼스빌이라고 하는 광산이 무너졌어요. 광산이 무너지고서는 13명의 광부가 지하 78m 이 갱도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 유독가스 때문에 산소 부족될 것이 큰 위기였죠. 13명이 그래도 한 자리에 뭉쳐서 그 가스 속에서 이제 산소통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겨우 살 수 있었는데, 그때 한 광부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자, 우리가 메고 있는 이 산소통 안에 산소도 곧 없어지고 말 거다. 몇 시간 후에는 우리 모두 다 죽는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산소통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그들은 자기들의 그 산소통을 27살 먹은 젊은 광부한테다가 건네줬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랜달 맥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네는 젊어. 자네가 우리의 목까지 살아주게나. 그리고서 그에게 산소를 다 주었어요. 이틀 후에 구조됐는데 몇 사람 구조됐을까요? 한 사람 구조됐어요. 나머지 12사람은요 모두 다 숨을 거두었어요. 12명의 광부는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서 이 맥로이 한 사람을 살린 거죠. 이처럼 그 위대한 희생, 위대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은 아니라, 그렇죠? 정말 행동으로 생명을 그냥 온전히 전달해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분이 말이 아닌 어떤 삶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시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나서고 있죠.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내세운 정책들, 그죠? 우리 국회의원들 선거가 지나갔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정책들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선 선거가 끝나버렸습니다만은, 과학자들도 열심히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내세운 그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발전적인 그 어떤 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저마다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그 바리새파 운동을 통해서 유대교를 변화시키고자 했어요. 그 속에 세례 요한도 있었죠. 세례 요한 그 제자들도 역시 새날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바꿔보려고 도전한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도 역시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소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듣지 못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옛것과 새것을 서로 섞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그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어떤 결단들을 했나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고백했으며 누구에게 자랑하셨나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은 언제였나?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변한 것이 무언가? 뭘 보았는가? 예. 아니,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없는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그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눈이 열려지고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이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그래요. 세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9절에 보니까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이 마태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로 오셨죠? 가버나움의 세관으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어떤 인물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감옥으로 비유하고 계시는구나를 보는 사람이고요. 그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비유하셨구나. 거기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바로 여기서도 그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리.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죠? 제가 그 삭개오도 역시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를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해봤어요. 마치 우리 나라가 일본에 침략을 당해서 일본의 식민지 노릇을 할 때 그 일본의 앞잡이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천하게 살았던 사람들, 부잣집 머슴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대를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세력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나라의 그 식민지가 되어졌으니까 로마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들 속에서 다 착취해 가는데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들이었던 거죠. 그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돈만 있으면 된다, 권력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돈 좀 가지고 권력 좀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봐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라고요. 삭개오도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죠. 그렇게 살다가 돌이켜보니까 돈은 생겼어요. 예. 그런데 다 잃어버린 거 있죠. 혈육도 다 잃어버린 거죠. 친구들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친구 되어준다고 하는, 죄인의 친구 되어준다고 하는 예수 만나러 나갔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죠? 그 세리. 오늘 여기 마태가 아직 그 상황은 아니에요. 그것만큼도 없어요. 아직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관에서 세금 받은 일하고 착취하는 일하고 자기 주머니 채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모습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따라가요.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떵떵거리면서 살던 그 삶의 현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떠났던 것처럼 수의 마태가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죠. 어떤 면에서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많은 걸 잃어버릴 거예요. 그죠? 그냥 돈 잘 벌던 안정된 직업 잃어버릴 거예요. 경제적인 보장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마태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고 마태는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기의 동료들과 또 죄인들이죠, 그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꺼리낌 없이 음식을 함께 잡수셨다. 그러니까 그 집에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 마태, 그리고 똑같은 세리들, 죄인들이 함께 어우러진 죄인들의 잔치가 벌린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잔치, 그죠? 회당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잔치가 마태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묘사 속에는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저도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인 그 교사를 만나고 또 거기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졌을 때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건 굉장히 가까운 친구들 관계죠. 그들은 집에 가면 이제 자우저라고 하는데 물만두죠. 물만두를 만들어요. 직접 싸고 그리고 끓이고 그 다음에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정말 가까운 친구됨을 묘사를 하죠. 여기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정결한 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율법 전문가들이었죠. 율법에서 뽑아낸 생활 규칙들을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감시하고요. 잘못하면 지적하고요. 교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만든 정결 규례에 의하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바로 그들이 금식하는 주간이었어요. 근데 금식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주신 이유들을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아요. 성경의 문자적으로 보면 율법은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지킨다는 것이 율법을 하나하나 한 조항 한 조항 해내는 것을 지켰다라고 보지 않고요, 율법에 담아준 진리를 흘려버리지 않고 지켰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순들을 가끔 드러내죠. 제사하라 그래 놓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도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율법을 스스로 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 절대로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금식이라는 단어, 또 구제라고 하는 단어, 용서라고 하는 단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다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릇이에요.
네, 금식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고요. 구제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그 안에 깊은 진리를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걸 읽어낼 수 있는 은혜가 언제 생겨요? 거듭났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질 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선 율법 속에 있는 깊은 진리들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의사는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다. 이것은 이제 주님 예수님 자신을 의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라고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지금 의사,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뭐예요?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칭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병들었다. 어떤 병일까요? 신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병든 자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요. 제가 아주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늘 꺼내 쓰는데 뭔가 하면 소경, 귀머거리, 그죠? 앉은뱅이, 문둥병자, 심지어는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이 된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병 고쳐줬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병 나을 수 있어. 죽음에 이를 사람들이 죽을 생각을 안 하고 병든 건 나을 것만 기도해달라는 거죠. 아니요. 물론 이 땅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원하는 것, 그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 속의 그 진리들은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능력의 하나님이야가 아니에요. 그 병든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은 보지 못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다 소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다 귀머거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걸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다 영적인 문둥병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뭐예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한 거죠.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했다 그랬는데 호세아서 6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역시 그릇과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그릇에 묶여서 제사하고 번제하는 것을 비판하신 것인데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님도 지금 종교의식에 몰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한탄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인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죄인을 불러 의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죄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이에요? 윤리도덕적으로 죄인? 아니요. 자기가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왕 되어진 내가 반역자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자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나 로마 나라에 반역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얘기는 힘든 일을 하면서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자였구나.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였구나를 깨달아 알고 거기서 내려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주를 쫓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종교의식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다시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니,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죠? 정말 주님은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있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먼저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야 우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게 돼요? 주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그냥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윤리 도덕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는 편하죠. 그리고 이해하기 쉽죠. 왜? 세상 얘기하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교회 안에서만 하던가요? 아니요. 다른 종교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런 종교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구제하고, 그죠? 사랑 베풀고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거기에 담아준 진리는 바로 거듭난 자들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하나님이 어디에 주셨느냐? 예수를 통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다 볼 때에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앞에서 나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냥 정말 윤리 도덕적인 죄만 얘기한다 그러면요, 그럼 금방 태어나다가 죽은 애기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걔가 어떤 윤리적인 죄를 지었어요? 누구한테 해를 끼쳤어요? 자, 여기에서 아주 재미난 포인트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금식 기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 분이에요? 율법을 범하신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은요, 안식일 날 병자 고쳤어요. 안식일 날 밀리삭 비벼서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주신 그 깊은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그게 다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지고 정죄받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를 메시아일 거라고 기대나 했겠어요. 이 금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금식은 실상 유대교나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 기독교가 등장하기 그 이전에 그 주변 국가들 속에도 금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슬픔으로 금식했고요.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고 욕망을 제어하고 자기 비움과 겸손의 표현으로 금식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걸 그릇으로 가져다가 우리 속에다가 뭘 주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종교의식에 묶여서 음식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가지고 금식을 판단했어요. 진정한 금식이 뭘까요? 제가 58장 3절로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8장 3절로 6절. 58장 3절부터 자 조금 길겠죠? 그러나 한번 읽어보세요. 6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그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금식을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세상의 힘을 원하고 자기 중심의 세계를 만들려고 금식하지 그건 금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거야. 금식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거죠. 쉽게 말하죠. 여러분, 왜 밥을 먹죠? 옛날 어른들이 얘기했어요. 밥 힘으로 산다고. 그걸 힘으로 얻기 위해서. 그걸 먹어서 우리가 몸이 힘을 얻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서 힘을 얻죠?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세상의 권세. 그걸 얻어서 남보다 낫게 더 힘있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금식은 뭐예요?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금식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힘으로 살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음식으로 삼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에 우리가 뭐예요? 사단의 결박에서 풀리죠. 죄악의 무거운 짐에서 풀리죠. 사단과 세속의 압제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은 세상 것들을 내가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가 금식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하셨죠. 그죠? 그럼 예수님 실제로 금식하셨어요. 그죠? 율법을 따라서 우리를 체휼하시려고.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셔요. 40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일생. 주님은 일생토록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아서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삶 속에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진 적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게 금식인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또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은 신랑이 빼앗길 때 금식할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 아직까지 무엇을 구해요?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구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금식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언제 금식한다고요? 신랑을 빼앗겨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부활하셔요. 성령이 임하셔요. 그때 후에는 뭐예요? 그 후에는 세상 것을 힘으로 삼아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금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 17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뭐라고 그랬죠? 제가 또 성경을 딴 데를 펴나고 있네. 16절,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상배 조각과 새 포도주. 그래서 새술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그건요 사실 그대로래요. 헌 부대는요 새술이 들어서 발효하는 동안 터져버려서 망가진다는 거죠. 그럼 이걸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한 걸까요? 그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당시에 바리새인들, 거듭나지 못한 그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헌 부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헌 부대에 새술, 진리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새술은 어디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언제부터? 거듭난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도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언제 오신 거 생각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다윗 시대에는요 그냥 그 2000년 후에 4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시대에도 성자 하나님은 예수와 같은 그릇을 가지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지금 우리는 우리 곁에 예수의 모양으로 성자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오신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성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고 그 성자 하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지금도 살아야 되고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삶을 지금도 살아야 되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삶을 지금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오셨던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상당히 많이 이론적이고 관념적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으셔야 되고 지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걸 믿으셔야 되고 우리가 보고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야지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만난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없다 그러면 불쌍한 거죠.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엄마 거짓말일지도 모르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정말 깊이 묵상하셔서 오늘 성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사건과 상황을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신 사실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그가 생명 가진 사람이요. 그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요. 그게 천국으로 달려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인 어떤 조항들에 묶여 있지는 않는지, 그걸 했다고 해서 잘난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걸 못한다고 해서 못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소홀해진 우리의 신앙 어떻게 빨리 회복할까? 사실요, 지금 코로나19가 요즘은 뭐 두세 사람 나오더라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전부 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두려워하고 살아요. 얼마나 억울한 거야 이거.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신앙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예. 찬양도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힘써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찬송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회하는 지도를 받아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전보다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로 바뀌어지고 더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합니다. 걱정이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 때까지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